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인간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엄청난 잘못된 일이지만 인간이 동물 실험하는 것도 저는 엄청난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평등한 존재잖아요. 쥐 입장에서, 원숭이 입장에서, 멍멍이 입장에서 인간을 위해서 실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희생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보살님, 우리보다 높은 존재들이 아니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실험한다면 용서하겠어요? 전에 제가 이런 사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전생에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던 과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생에 남자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이렇게 포경수술 실험을 당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을 가지고 포경수술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충격으로 간질이 생겼어요. 이젠 간질약을 가지고 실험을 당한 거예요.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지금까지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실험을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도 간질약을 한 줌씩 먹고 있는데도 낫지도 않고 그런 사례를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보살님이 여기에 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로? 자식이 둘이에요. 21살 난 딸, 19살 난 아들. 둘 다 우울증. 그리고 학교도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더래요. 둘 다. 누나 먼저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도 따라서 중단하더래요. 지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대요. 아빠는 잘 나가는 의사, 엄마는 약사. 제가 물어봤어요. 보살님, 혹시 쥐 가지고 실험한 적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대학원 논문 제목이 쥐 갖고 실험한 논문이었대요. 몇 년 동안 쥐를 갖고 실험한 거예요. 신의 실험. 머리에다가 주사약을 놔가지고. 그 업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빠도 우울증. 그리고 아들은 빙의까지 됐어요. 귀에서 들린대요. 너 왜 살아? 죽어. 죽어. 계속 들린대요. 귀에서. 사회생활 되겠어요? 밖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나 안락사 시켜주면 안 될까? 소름 끼치죠. 자, 쥐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유리관 속에서 실험을 당하면서 미쳐버리죠. 그래서 유리관에 머리 부딪히고 미쳐버리니까 못 견디니까. 얘도 그랬대요. 어릴 때 아무데나 막 부딪혔대요. 벽에다가. 그러더니만 지금 현재는 우울증에다가 빙의까지 됐어요. 쥐가 빙의됐어요. 실험을 당했던 그 쥐들의 원한이 너무 커서 빙의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나가는 의사, 약사, 그리고 딸도 수재, 아들도 수재. IQ가 140이 넘는데.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죠?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오한이 없는 집 거의 없어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 가민세계, 참아야 되는 세계, 고활락이 반복되는 세계.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일본군들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산채로 실험한 사례가 있죠. 731부대. 끔찍하죠. 임산부 산채로 뱃속에 있는 애기 끄집어내서 몇 시간 만에 죽는 것까지. 팔 한쪽을 얼려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그것까지 실험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실험했는지 아세요? 인간이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 몇 년 연장하려고 치료와 약을 개발한다고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 난관은 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미치죠. 맨정신에 치매 약을 머리에다가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제까지 동물들의 그 원한이 읽어진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쥐 입장에서는 나 안락사 시켜달라고 아예 죽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대로 아들을 통해서 엄마 나 안락사 시켜주면 안 될까? 그대로 그 쥐의 마음을 아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어요. 끔찍하죠. 그 입장 생각하면. 그 치료약을 발명한다고 해가지고 100년 연장이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몇 년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참 끔찍한 사례였어요. 보살님, 이제부터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더라도 지들의 원한을 위해서, 방생을 하더라도 쥐들의 원한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원한이 풀리는 날 애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잔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남동생이 제 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5,000원 카드를 얼마 전에 롯데리아 이렇게 찍혀서 왔어요. 이놈 봐라. 롯데리아 가서 뭘 먹었니? 햄버거. 그 얘기 듣자마자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떤 분이 스님, 햄버거를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소가 얼마나 많이 도살되는지 아냐고. 그 도살되는 과정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루에 2,000마리가 도살됩니다. 햄버거용으로.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 들었는데도 먹고 싶냐? 이랬어요.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햄버거용으로 도살되는 그 소들의 끔찍함도 생각 안 하고 맛있다고 먹고 왔어? 야단을 쳤더니만 가만히 있더라고. 가끔 먹고 싶은가 봐요. 먹었던 습이 있었어. 공장식이래요. 딱 좁은 통로를 몇천 마리가 줄을 서서 간대요. 줄지어서. 앞에 소가 천장에서 꼬챙이가 내려와가지고 찍힌대요. 그러면서 죽는대요. 그 뒤에 있는 소가 그 장면을 보면서 멈칫하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대로 또 직진합니다. 앞에 그 소가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 가죽 뺏기고 저절로 그 공장식으로 한대요. 2,000마리가 하루에. 와 정말. 아니 그거 햄버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굶어 죽어요? 우리는 평등성을 모르면 이렇게 끔찍하게 인간 위주로 생각해서 엄청난 업을 짓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산채로 그대로 기계 속에 들어가요. 산채로.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끔찍한 얘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직접 본인이 와서 자기 집안의 고양이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양이 저주. 스님, 우리 집안에 고양이 저주가 내렸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다리에 관절염 비슷하게 걸렸는가 봐요. 옛날에 관절염이 있으면은 고양이를 먹이면 좋다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봐요. 옆집 사람이 고양이 3마리를 고아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양이를 고았대요.
처음에 실컷 고아가지고 약으로 먹였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마솥에 고았는데 하루 종일 고아서 아 이제는 다 됐구나 생각하고 뚜껑을 열었대요. 열었는데 그냥 눈 떠 있고 이 몸 그대로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쳐다보더래요. 하루 종일 고았는데 놀래 자빠져서 소뚜껑을 던져버리고 냇가에 가서 그대로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집안에 엄청난 저주가 저주라고 표현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이 분위박산. 너무 끔찍해갖고 제가 그런 얘기는 너무 희한한 얘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얼마나 원한이 깊었으면 하루 종일 가마솥에 고았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느 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딱 그거예요. 고양이가 하늘 품으니까 그 뜨거운 허탕 지옥에서도 하루 종일 가마솥에 불을 떼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 얼마나 원한이 깊었어요. 만약에 내가 고양이 입장이다 생각해. 내 자식이 저렇게 가마솥에서 고아 먹었다 생각해. 그 어미가 용서하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저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아니면은 내가 병이 걸려서 저기 있는 돼지를 잡아먹어서 내가 산다 하더라도 저는 죽는 거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요? 내가 살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 유튜브에서.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도 걸식을 하셨고 주는 대로 드셨다. 가리지 않았다. 오정육, 삼정육.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건 소승이에요. 소승. 처음 불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이 걸식을 하실 때 인도는 습하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를 그 안에 넣는다 하면은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사위성에서 오는데 그 사이에 다 부패돼요. 변해버려요. 고기 빼고 넣겠죠. 아니면은 밀가루 없겠어요? 인도에. 그리고 대승은 바로 평등성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귀한 존재고 평등한 존재고 다 부처인 존재들이에요. 고기 먹으면서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 소승에서 이야기했던 거. 소승은 대승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이에요. 뗏목. 우리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인데 소승으로 이 이야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대승경전 어디에도 고기 먹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대승으로 건넜으면 이 뗏목은 버려야 되잖아요. 소승의 생각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대로 들고 있는 거야. 합리화하고 싶으니까. 입의 즐거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인 자리에서 한 몸인 자리에서 왔어요. 그 공인 자리. 대자비로 가득 찬 그 우주. 그 한 몸에서 우리가 다 왔어요. 업에 따라서 껍데기만 이렇게 다르게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은 인간과 축생을 계속 분별하면은 우리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내 자식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자비로 대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